오늘은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조금 전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속으로는 난 안 행복해 그런 분 계신가요? 안 행복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깨닫고 또 행복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세가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쯤에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춘일교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행복하다. 형편과 처지,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이 땅에 생이 다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시편 90편을 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행복의 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 생각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고 또 삶의 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다 할 때 왜 행복하냐 깨달아야 해요.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모세가 주는 깨달음 몇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간다.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땅에 생이 다하고 나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갈 곳이 있고 가야 되고 또 유한한 인생,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선고를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마지막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고 선고를 해주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그런 걸 선고받은 인생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선고가 아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선고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병원은 몇 달, 몇 년 그래도 기간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선고받고 사는 인생이야.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은 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지혜가 없는 인생. 반대로 그걸 알고 깨닫고 자각하고 살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유한하다. 꼭 병원에서 그렇게 선고를 받아야 그게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돌아가야 되는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그게 지혜로운 거라. 우리가 흔히 이미 회자되고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전경일 작가가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죠. 평균화의 법칙이라는 게, 평균화의 법칙.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똑같아진다. 40대가 되면 욕망이 평준화된다.
다 뭐 이렇게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사는 게 아는 게 거의 비슷해진다. 다 뭐 깜빡깜빡하고 50이 넘으면 다 뭐 박사나 안 박사나 서박사나 박박사나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 비슷비슷해진다.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온다고 그랬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외모를 가꾼 사람이나 안 가꾼 사람이나, 그리고 또 뭐 많이 꾸민 사람이나 안 꾸민 사람이나 60대가 되면 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다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꾸미고 해서 그렇지, 또 싹 씻고 목욕탕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비슷비슷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냥 다 뭐 머리를 그냥 세우고 찍어 바르고, 아유, 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와서서 그렇지, 여러분 다 벗고 씻으면 60대 넘으면 다 비슷해진다. 외모의 평준화.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 남자나 여자나 비슷해진다고 그러죠. 남자나 여자나 그냥 남성 여성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 비슷해진다. 그냥 나이든 70대 사람 80대 되면 부의 평준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비슷하고, 뭐 다 그냥 이제 이도 약해지고 소화력도 약해져서 그냥 뭐 입맛도 별로 없고 그냥 새끼 그냥 먹는 거지,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별 차이 없다. 90대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해진다. 100세가 되면 다 자연석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똑같아진다. 재밌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나 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다 정해져 있다. 우리는 인생이 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들이다. 믿으십니까? 믿기 싫어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정해진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고 그걸 자꾸 자각하며 사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 우리 인생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으로 향하는 이 명절이 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은 돌아갈 진짜 고향이 있는 인생들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뭡니까?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뭐 구구절절 많이 나와 있지만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 세월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죠. 가장 세상에 빠른 게 뭐냐? 비행기보다 빠른 게 바로 세월이다. 세월처럼 빠른 게 없다. 10대 때 20대 때 잘 모를지 몰라도 나이 들수록 그렇게 빠른 게 세월이다. 세월처럼 빠른 게 없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월을 빠른 줄 모르고 자꾸 속도감을 자꾸 잊어버려요. 빠르다 하면서도 70이 되고 80이 돼도 뼈가 빠른 게 인생이지 그러면서도 잘 못 느끼고 산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차를 타면 여기서 이렇게 볼 때는 10km, 20km, 100km가 빠르게 보이지만 야구 선수가 공을 가지고 탁 던질 때 제일 빠르게, 보통 빠르다 하는 선수는 150km의 공을 던진대요. 시속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투수 중에 하나예요. 150km 던지면. 근데 그 던질 때는 뭐 공이 눈에 안 보이지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100km 이상 달리면 별로 빠른 줄 몰라요. 100km를 달려도 120km를 달려도 차 속에 있으면 이게 빨리 가는 건지 잘 몰라. 여러분 차를 타고 120km 또 공을 던지면 150km 빠르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시속 몇 킬로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돌아간대요. 계산이 빨리 잘 안 되시죠?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살 수도 없어요. 뺑글뺑글 돌아서 그냥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지구 안에 사니까 뭐 인생 빠른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못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인생은 빠른 거다.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 그걸 자꾸 깨닫고 자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세워달라고 한 문구가 있죠. 그 양반 묘비에 이렇게 세워져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인생 살다가 내 이날이 올 줄 알았지. 그게 그분이 9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안 올 것 같고 곧 올 텐데, 그날이 곧 올 텐데 하면서 그냥 갑자기 오게 된 게 바로 마지막 죽음의 날이라는 거. 그 날이 왔다는 거죠.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인생도 빠르다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미련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반대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지혜가 뭐냐?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진노. 근데 마지막 우리가 빨리 가고 마지막 돌아갈 때가 있고 유한한 인생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가 저물면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곳을 만드시고 돌아갈 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제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워보도록 해가지고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세봐야 돼. 돈 세듯이 여러분, 남은 날들을, 살아온 날들을 세워보고 남은 날들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80 인생을 보고 70 인생을 보고 내가 살아온 날을 세워보고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세워보라는 거잖아요. 잘 안 세보죠, 여러분들. 세워보네. 나이 이제 계산하기 싫잖아. 해 바뀌면 연세가 어떻게 돼? 이제 묻지 마. 나이 이제 따지기도 싫어.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0평생에도 그러면 7분의 5를 살았어요. 80평생에는 8분의 5를 살은 거예요. 많이 살은 거예요. 앞으로 남은 8분의 3이 또 7분의 2가 다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걸 남은 날들이 얼마 많지 않다는 것을, 마냥 젊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마냥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깨달아야 그게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남은 날들을 맨날 돈만 세지 말고 나를 세워보라는 거잖아요. 나를 세워보라.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냥 오래 살 것처럼, 천년 말건 살 것처럼,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50년 살은 것처럼, 남은 50년이 보장된 것처럼,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50년 살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세워보라는 거잖아요. 세기 싫어도 돈만 세지 말고 나를 세워보라게, 나를. 그래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 내가 어쩌다 벌써 이렇게 50이 됐냐, 60이 됐냐, 70이 됐냐,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인생의 유한함, 인생의 빠름, 그리고 이것이 끝날 날이 곧 올 텐데 끝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10대든 60대든 70대든 다를 게 아니죠. 6분의 1을 살았고 7분의 1을 사는 거예요. 10대도 6분의 1을 사는 거고 7분의 1을 살고 8분의 1을 사는 거예요.
많이 살은 거죠. 얼마나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셀 때 주어지는, 깨달을 때 주어지는 지혜가 있다는,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비유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잘랐어요. 불러서 네가 불의한 일을 하고 바르게 일을 처리 못하니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부터 그만둬라 하고 해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만 하고 10월 달부로는 끝이야. 해고 통보한 거예요. 남은 날이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벌써 걱정이 태산이죠.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면 뭐 해서 먹고 사냐. 빌어먹기도 그렇고, 농사를 짓다니 내가 농사 재산 그동안 한 게 없고 장사할 재주도 없고 내가 뭐 해먹고 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남은 날 한 달이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 했냐, 주인의 재산 장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100만 원 빚진 사람들은 50만 원 빚졌다고 탕감해 줬습니다. 장부를 정리를 해줬어요. 50만 원 빚진 사람은 25만 원 빚다고 장부를 정리해 줍니다.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주인의 손해를 끼치는 횡령죄에 해당되고 문서 위조죄에 해당, 잘못하는 거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행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불러서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잘못했는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했는데 칭찬을 했느냐, 그게 왜 칭찬받을 일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청지기를 아주 오랫동안 해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청지기를 하면서 잘 먹고 살 줄 알았는데 한 달밖에 주어지지 않고 해고 통보를 딱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날이 한 달도 안 돼요. 그 순간 삶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친구로 삼는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해고받고 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이건 곧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나태하게 사는 우리에게 해고 통보를 딱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고 죽고 나면 있게 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병원에 가서 남은 인생이 1년밖에 안 됩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고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바꾸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그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병원에서 선고를 받아도 안 바뀌는데 이게 말씀 듣는다고 바뀌겠어요? 나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사니까 안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재산 창고를 더 짓고 내가 영원히 오랫동안 잘 먹고 살겠지 하고 안심할 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가면 누구가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저도 이제 추석 때 다녀올 텐데 제가 오기를 확 쏘고대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오면서
저한테 통화하면서 그래요. 어머니 올 때 일할 준비 좀 하고 와라. 밭에 좀 마늘 좀 심어주고 가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한 2달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원래 전에도 허리 수술 한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수술을 받는데 또 2번째 받으니까 병원에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도장 찍어라. 그리고 수술하고 나도 영원히 못 일어나고 누워서 계실 수도 있다. 못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못 일어나고 계속 누워서 지내야 될 수도 있다. 이걸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야, 내가 다시는 이제 내가 일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이제 회복되면 일도 안 하고 시골에 살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제 몸만 보호하고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했는데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몸쪽 움직인다고 벌써 뭘 심어야지 본인이 안 되는 건 나까지 심으라고 와서 좀 일해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수술 때 와서 작업복 가지고 와서 일을 좀 해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까이그 일해가지고 내가 돈 얼마나 번다고 이제 나 일 안 하고 남은 생에 이제 내 몸 보호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일을 갈고 다짐할 때가 한 달도 안 지는 2달만 남짓은지 다. 근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보장된 게 아닌데 병원에서 선고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도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유한하고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게 뭐 귀에 들어가겠어요?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선고받고 난 이후에야 죽음 앞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꾸 보고 우리 인생이 무한하고 유한하구나, 허무한 거구나 보고 깨닫고 인생을 세워봐야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 그래야 참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현실에 문제가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지만 사실은 이 또한 긴 인생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의 문제를 볼 때는 큰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구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고백하며 여유 있는 삶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가위라서 넉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한 인생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 인생에 복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13절 이하에는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연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남은 날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또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 나이를 떠나서 불문하고 속기 가고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미련하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이라도 해고 통보를 받고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를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이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안에 행복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돈만 세고 있는 이웃들에게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돈만 세고 금면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안에서 넉넉하고 풍성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모세의 선포처럼 행복한 삶을,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